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냥 바로 승천한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제자들 앞에서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부분 중에 한 부분이죠.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같이 식사를 하시는데 그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보여줘 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곧 승천하십니다. 그럼 예루살렘이 없으시죠? 이 땅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곧 있으면 하늘나라로 승천하는데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가 안 보이더라도, 내가 떠나더라도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그것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5절 말씀입니다. 자,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고 받아라. 그것이 뭐냐면 이 성령의 침례, 이 성령의 충만이었습니다. 이 성령의 침례는요, 하나님의 약속이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침례, 이 성령의 충만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었고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도라면 꼭 받아야 할 것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또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성령의 침례를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삶의 시작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성령님의 이끌리시는 삶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성령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사람의 방법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면서 요한에게 물로 침례를 받으신 후에 그 다음에 하늘에서 비둘기와 같이 뭐가 임재하십니까? 성령을 또 받으셨어요. 그 시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시게 되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시게 됩니다. 그 시작점에서 이 성령의 침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침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가십니까? 유다광야로 가시죠. 거기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이 시험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병자를 살리시고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이 성령의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리셨던 삶이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아, 건강하게 살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보자.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를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이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울지라도 참고 견디며 잘 살았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보자.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성령의 침례를 받아라. 왜요? 예수님이 그런 삶을 먼저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령의 침례를 받길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성령의 하나님의 약속하신 또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신 이 침례를, 이 성령의 침례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 또 성령의 침례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 일회성이잖아요. 열심히 통성 기도할 때 기도회나 아니면 부흥성회나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부르짖었을 때 강력한 성령의 또 은혜를 받아서 방언도 터지고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주시고 그렇게 성령의 침례를 주십니다. 대표적인 성경의 예를 들자면 12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한 곳 가운데 성령께서 불의 혀처럼 그 12명, 120명의 성도들에게 다 성령의 불을 주셨고 그리고 방언이 터지고 능력을 받아서 그 시간 그 이후로 성도들이 나가서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 곳에 모여서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의 침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성령의 침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 붙어 사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침례를 하나님께서 늘 부어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 선교에 큰 족적을 남긴 이 중국 선교사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20대 초반에 아내와 같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선교사 사역을 위해서 중국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한 10년쯤 지났을 때 이 허드슨 테일러는 한 명의 딸과 한 명의 아들을 두게 됐습니다. 그런데 10년째 되던 해에 이 두 자녀가 풍토병에 걸려서 설사병으로 죽습니다. 한 해에 큰애가 죽고 둘째가 죽습니다. 2년 후에 아내가 결핵성 장염으로 또 사망합니다. 32살의 젊은 나이로 사모가 사망을 하게 됐죠. 제 개인적인 표현이지만 이 두 자녀를 먼저 보내고 아내를 보낸 이 허드슨 테일러의 이 마음이 그 마음 상태가 어땠을까요? 저 같았으면 중국에서 바로 떠났을 것 같습니다. 그 땅에서 어떻게 살합니까? 내 큰딸이 죽고 아들이 죽고 아내가 죽었는데 그런데도 이 허드슨 테일러는 그 중국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영국에서 또 한 명의 아내가 와서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둘째 아내도요 얼마 못 가서 콜레라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났던 아이도 영양 부족으로 죽습니다. 중국에 가서 15년 만에 자녀 3명을 잃었고 아내 2명을 잃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선교가 될 수 있을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었고 의심과 회의 그리고 피로감에 빠져서 무기력하게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왜 우리의 자녀들을 왜 내 아내를 이렇게 데려가셨을까? 그런 회의감, 그런 무기력감에 빠져서 설교를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너무 마음이 아픈 나머지 영국에 있는 동생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고 내 마음이 이런 상황이다. 그랬을 때 영국에서 여동생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 구절에 한 구절이 이 구절이 있습니다. 오빠는 포도나무 가지에 불과하니 그분에게 맡기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거예요. 힘들 때마다 주님께 꼭 붙어만 계세요. 허드슨 테일러의 동생이 저렇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저 편지를 보고 이 허드슨 테일러가 큰 힘과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신의 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환경과 역경과 고난과 그 모든 회의, 그 모든 지금까지 자기가 의지했던 힘과 능력들을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만나게 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이 허드슨 테일러는 정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요, 그 놀라운 사역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16명의 선교사가 더 오게 됩니다. 중국에.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는 나중에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는 말을 듣게 되는 위대한 선교 사역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가지는 영양분을 끌어올리려고 애쓸 필요가 없죠. 가지는요, 힘써서 자기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할 그런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줄기에 딱 달라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뿌리에서 땅속 깊은 곳에서 물을 끌어올리고 영양분을 끌어올립니다. 그 물과 영양분이 줄기를 타서 가지에게 보내주죠. 그러면 그 가지는 그거를 받아먹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히면 됩니다. 굳이 가지가 땅속까지 들어가서 물을 마시고 영양분을 마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공급해주는 그 힘, 그 물과 영양분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만 있어야 되는 이유도 우리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 열매가 있는 삶이 그 열매를 통해서 성령의 침례를 받은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자의 삶이 어떻게 성령의 침례를 받은 자이고 성령의 충만한 자 받은 사람의 삶에 대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열매가 없는 삶은요, 성령을 받은 자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성령의 침례를 받음으로써 무엇을 받을 수 있냐면 권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권능을 받아야 열매를 맺죠. 성령의 권능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가진 게 없는데, 내 삶에 내놓을 만한 꽃도 없고 열매도 없는데 어떻게 증인된 삶을 살겠습니까?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증인으로 전도하고 전파하며 고백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열매가 있어야 증인된 삶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시작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러면 권능을 받을 것이고 그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열매를 맺으며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가 없더라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침례를 받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을 것이고 권능에 있는 삶으로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러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 성령의 침례를 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크게 부르짖지 않아도요,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고 있더라도요, 우리에게 성령의 침례와 성령의 충만을 주십니다. 지금 내가 성령의 침례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 삶 가운데 이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내가 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인지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인지 분명하게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을 받은 자에게는 이러한 열매가 나타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는 삶은요, 저렇게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함, 온유, 절제. 내 삶 가운데 이런 성령의 열매가 보여지면 나는 물에 침례받은 성도가 아니라 성령의 침례를 받은 정말 하나님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요,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성령의 침례를 받으신 분들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모습 속에 다 이런 모습들이 보여요. 바자회를 준비하신다는데 우리 권사님 많은 분들이 어제부터 그 짐들을 가져오셔서 정리하시고 그 먼지를 다 뒤집어 쓰면서 그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 모습 속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오늘 이 금요 시간에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일하시고 직장생활 다 하시고 이 시간에는 주무셔야 할 시간이잖아요. 좀 집에서 침대에서 TV도 보면서 좀 쉼을 얻어야 할 시간인데 집에서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나와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물의 침례뿐만 아니라 성령의 침례를 받으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도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돌아가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내가 없더라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성령의 침례를 받아라. 그리고 성령의 침례를 받고 권능을 받아서 열매를 맺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고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받아서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뚝섬 교회가 예수님의 증인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제2차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찰스 핀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 성령 침례, 이 성령 충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것은 죄이다. 그리스도인은 더 많은 빛을 소유하였으므로 죄인이 회개 안 하는 죄보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죄가 더욱 크다. 저는 찰스 피니 목사의 저 말에 동의를 합니다. 죄인이 회개하지 않는 것, 그 죄보다 성도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의 침례받지 않는 것, 그게 더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성령의 침례가 없이, 성령의 열매도 없고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성령의 권능도 없고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삶이 예수님의 증인된 삶인데 성령 충만받지 않고는요, 성령의 침례받지 않고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더 큰 죄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저는 이 찰스 피니 목사가 정의한 이 정의가 저는 100% 맞다라고 봅니다. 죄인이요 회개하지 않는 죄보다 성도가 성령의 침례받지 않는 죄,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하는 죄, 그것이 더 큰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의 침례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성령의 충만, 성령의 침례는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필수입니다. 우리 성도의 필수가 바로 이 성령의 침례인 것입니다. 에티오피아에는 이 게넷 교단이 있습니다. 침례교, 장로교, 성결교처럼 이 에티오피아에만 있는 유일한 교단이 있는데 그것이 게넷이라는 교단입니다. 이 게넷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교단이겠죠. 1951년 핀란드 선교사들이 세운 개신교 교단입니다. 사이비 교단이 아니고 개신교 교단입니다. 이 교단은 지금 현재 1840개의 교회가 있고 300만 명의 성도들이 그 교단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주 큰 교회, 대형 교단으로 성장을 했죠. 지금 이 교단의 총회장은 타무랏 타리크 아쉬비르 목사입니다. 이 목사가 2살 때 아버지가 살인을 당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후에 5살 때 어머니도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5살에 이 어린 타무랏은 삼촌 손에 성장하게 됐죠.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살인자를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도 왜 죽었는지 그 이유도 알게 됐어요. 아버지가 살해당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걸 알게 됐어요. 아들 입장에서 그 살인자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복수심이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크면 내가 저 사람을 죽이겠다. 복수심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강한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던 것처럼 그냥 이 타무랏 이분은 그냥 교회에 가서 예수님 앞에 그냥 붙어만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순간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셔서 이 타무랏의 생각과 삶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은 이 타무랏은 그날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버지를 죽인 그 살인자에 용서하게 됩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게 가능하지 않죠. 아버지도 죽였고 어머니까지도 죽게 만든 그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이전까지는 내가 저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했지만 성령의 침례를 받고는요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삼촌과 삼촌 가족을 전도를 해서 그 가족들을 다 변화시킵니다. 그거를 계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됩니다. 작년 2023년에 3년 10월에 한국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누리교회에서 간증 집회도 하고 오른교회에서도 간증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어느 분이 타무랏 목사일까요?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에티오피아에서 오셨습니다. 네. 저분이 타무랏 타리크 아쉬비르 목사인데 지금 이 에티오피아에서 가장 부흥하는 게넷 교단의 총회장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려주세요. 만약에 저분이 성령의 침례를 받지 않았다면 지금 저런 위치에서 저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저분이 성령의 침례를 받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살인자가 돼서 사형을 당했거나 아니면 평생 감옥에서 살았어야 할 그런 인생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성령의 침례를 받고
이 타무라스는 인생이 변했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고 권능을 받았어요. 지금 에티오피아에서 이 한국까지 와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침례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열매를 맺으며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죄의 증인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변하는 것, 이것은 성령의 침례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도 오른교회처럼, 오른교회 왜 왔냐면 오른교회가 에티오피아에 있는 그 가난한 교회에 일일이 방문하면서 교회를 세워주고 사역자를 보내주고 그런 사역들을 하다 보니까 이 게넷 교단에서 총회장이 고마워서 인사차 이렇게 오른교회에 왔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이런 일들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복음이 필요하고 가난한 곳에 가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주고 사역자를 보내줘서 정말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우리 살아가는 우리 뚝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내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이 성령의 침례, 이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금 내 삶의 자리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거는 물의 침례만 받은 성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침례를 받고 권능을 받아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가 딱 달라붙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그런 심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나에게 성령의 침례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9가지의 열매를 맺는 삶,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